예. 자, 오늘 민수기 12장에 있는 말씀 저희 이제 같이 보시게 되겠는데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시작에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민족의 기초를 놓은, 길을 닦아놓은 이러한 존재입니다. 그의 가정사는 대단히 좀 복잡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가정에서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때 바로 임금이 내린 명령이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지금도 좀 그렇습니다만은 자식을 많이 낳아가지고 애굽 사람 아이들 한 둘 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막 셋 넷씩 낳는 이런 일을 보면서, 이렇게 하다가는 이스라엘 사람이 우리나라 안에 종들인데, 노예들인데 숫자가 점점 많아지면 어려운 일 당하겠다. 그래서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사내 아이거든 숨을 이렇게 눌러서 못 쉬게 해가지고 죽이고, 산모에게는 아이가 사망했다라고 말해서 여자아이들은 살려놓고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서 없애라. 태어날 때 그렇게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 모세가 출생을 합니다. 출생을 했는데 그 성경에 우리 출애굽기 시작 부분에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뭐 잘생기면 얼마나 잘생겼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 아이가 사랑스럽고 복스럽게 생겨서 그 아이를 차마 죽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살려뒀는데, 이건 이제 왕의 명령을 어긴 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숨겨서 애를 키우다가 아이가 젖될 때쯤 되니까 이제 목소리가 커지죠. 우는 소리가 밖에서 들으면 사내 아이 소리가 나니까 이제 금방 탄로가 나게 된 상황에서 아이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광주리에 넣어서, 방수 처리된 광주리에다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때 누나인 미리암이 따라가죠. 이 광주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근데 바로의 딸이 강에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하녀들과 광주리 떠 내려오는 것을 보고 건집니다. 근데 보니까 아이가 들어있죠. 여러분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을 해보십시오. 누가 상식적으로 방수 처리된 광주리에다 애를 넣어서 강에다 띄우겠습니까? 그건 딱 봐도 이건 이스라엘 아이거든요. 유대인 아이거든요. 잡히면 죽는 이런 사내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사람을 보면서 물건 취급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면서 분노의 대상으로 보이는 이런 마음을 품으면 이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 어떻게 이용하면 내게 유익이 올 건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내가 좀 빼서 쓸 수가 있겠는가? 이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100불짜리 물건을 200불에 이 사람에게 넘길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람을 보고 좀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이야기는요, 내가 사람을 보고 그분의 어려운 처지와 상황 때문에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눈물을 내가 볼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눈물을 보면서 나도 마음 아파할 수 있다면 그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저분의 형편이 이런데 정말 얼마나 괴로울까. 그러면서 그
상황을 보면서 나도 같이 안타까워할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났어도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고 필요한 것도 이미 다 가졌기 때문에 하나도 없는, 걱정, 근심 전혀 필요가 없는 이런 삶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의 처지와 형편을 살필 줄 아는, 그리고 그들의 어려움을 좀 이해할 줄 아는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불합격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점을 굉장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은혜로 대하고 있는가. 바로의 딸이 아기 모세를 발견하고 그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아이고, 이 핏덩어리가 어머니에게서 떨어져서 이렇게 떠 내려가다가 출렁해서 바구니가 뒤집히면 고기밥이 될 것이고, 이렇게 떠 내려가다가 독수리라도 내려와서 채가면 새밥이 될 것이고, 이렇게 내려가다가 어느 강턱에 걸리면 악어가 나와서 악어밥이 될 것이고, 자기가 바로의 딸인데 아버지가 내린 명령을 이 아이를 거두게 되면 어기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를 보고 그냥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우리도 그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사람 보면서 보기만 하면 화를 내고 싸우자고 덤비고 따지자고 덤비고 말이죠. 말만 꺼내면 이건 불법이네, 위법이네, 조작이네 이런 말만 하고, 그건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한 여인의 마음 때문에 모세는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서 바로의 왕궁에서 왕의 가족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쳐서 죽이게 되고요. 그리고 도망가죠. 도망가서 40세의 살인사건을 내고 도망을 갔는데, 광야에 나가서 왕의 양 아들로, 유대인인데 애굽 왕의 양 아들로 컸습니다. 이거가 정상이 아니죠. 정상인 어떤 상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살인사건이 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녀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를 찾고 있다는 걸 알고 모세가 도망을 가죠. 40대의 도망자가 됐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숨어 살았습니다. 4개월, 4년이 아니고요,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40년 전에 혹은 그 이전에 한국을 떠나오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기억이 어떤 기억이 있으신지요? 얼마나 생생한 기억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40년 동안 한 번도 한국을 돌아가 보지 않으셨다면 그 기억이 얼마나 계속 생생한 기억으로 남을 수가 있겠는지요?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에 돌아가 보지 못했습니다. 갔다가 잡히면 죽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80세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나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갑니다, 못 갑니다, 저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모세는 애굽에 내려가고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아론이라고 하는 형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나가 있었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강에 떠 내려갈 때에 미리암이 그 광주리를 따라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바로의 공주가 그 광주리를 발견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불쌍한 아이를 내가 거두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을 때 미리암이 툭 뛰어나갑니다. 그리고는 얼른 가서 제가 이 아기를 젖을 먹일 수 있는 산모를 한 분 아는데 제가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행동을 한 것이죠. 이게 계획적이 아니라고 하는 아주 자연스러운 이런 이유를 만들어서 자기 어머니를 바로의 공주에게 소개를 합니다. 유모로. 그러니까 세라비요. 이 지금 돼가는 상황이 얼마나 절묘한 상황인지 몰라요. 모세는 동족들의 원수라고 할 수 있는 애굽 바로 임금의 집에 양자로 들어갔는데 자기를 낳아주신 생모 어머니의 젖을 먹고 컸습니다. 바로의 집에서. 그러니까 이게 아주 소설도 이런 소설이 없죠. 그러니까 원수의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의 양육을 받으면서 바로가 베풀어주는 밥과 옷과 교육과 모든 혜택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에게 형이 하나 있었고 누나가 있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옵니다. 나이 차이가 좀 있었는데 오늘 1절에 보시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들 그 주목을 해보시면 오늘 우리가 12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1절은 미리암과 아론 이렇게 나오고요. 그 이후에 나오는 이런 그 호칭에는 아론과 미리암 계속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은 남녀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좀 차별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이런 순서를 가지고 사람 이름을 대하고 사람을 대합니다. 항상 남자를 먼저 취급하고요. 구약 시대의 유대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성은 온전한 사람으로 취급을 안 했습니다. 그게 옳다 그러다 그걸 떠나서 잠깐 그렇게 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었는데 불공평했지만 그렇게 취급을 했습니다. 사람 수를 셀 때에도 성인 남자만 숫자를 셌어요. 아이들 다 빼고 여인들 다 빼고. 그거 불공평하지 않느냐? 불공평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들 말할 때도 꼭 남자가 먼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형제 중에 여자 자매가 있으면 아예 언급도 안 하고 넘어가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1절에는 누나 미리암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론이 나오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 속에서는 계속 아론과 미리암 반복해서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이제 모세를 비난하는 한 일이 생겼는데, 모세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내 되는 사람이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사람하고 결혼했습니다. 40에 도망쳐가지고 광야에서 사는데 결혼을 유대인하고 할 수도 없었겠지만 아무튼 그것을 가지고 시비가 걸린 겁니다. 그래도 모세가 우리의 지도자인데, 우리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도자로서 지금 출애굽에서 이스라엘로 가고 있는 이 과정 속에 제일 중요한 인물인데 어떻게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얻었느냐, 이걸 가지고 시비를 건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언급할 때 미리암이 먼저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 미리암이 먼저 했다는 걸 암시해 주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거기 아론이 동참을 했어요. 아론은 아마도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추정을 하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마도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해서 결혼할 때에 불만이 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본인의 결정이고 이것이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면에서
그렇게 크게 문제는 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이 말하는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에 동조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함께 모세를 비방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아론이 이 일에 동조한 이유는 아마도 우리가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모세만 부르셨냐? 우리도 부르셨다. 하나님이 모세만 세우셨냐? 우리도 세우셨다. 하나님이 모세만 지도자로 임명하셨느냐? 우리도 지도자로 임명받았다. 세움을 받았다. 그런데 왜 너만 결정하고 너만 발표하고 너만 인도하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구수 여인을 취해서 결혼한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좀 감정적인 그냥 핑계이고요. 좀 편안하지 않은 것이죠. 이 신우와 올케 사이에 좀 묘한 그런 긴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이유는 출애굽기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민수기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신명기 이야기를 읽어보시면 온통 모세 얘기입니다. 온통 모세 얘기예요. 가끔 아론이 등장하고 아주 가끔 미리암이 언급이 될 뿐 온통 모세의 이름으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두 사람이 불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냐? 우리한테도 말씀하시고 모세에게만 보여주시냐? 우리에게도 보여주셨다. 너만 지도자냐? 나도 지도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장로 70을 세울 때에도 이스라엘의 족장 가운데 각 족속들 가운데 지도자와 대표자를 세울 때에도 그 결정을 미리암과 아론과 함께 모여서 상의하고 의견을 들어서 조정해서 이렇게 했다. 전혀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세가 결정하고 모세가 선택해서 세웠습니다. 사람들도 문제가 있으면 아론에게 쫓아오지 않았어요. 미리암을 찾지 않았습니다. 모세만 찾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사람들이 요동을 하기 시작하고 그 불안한 틈에 자기를 찾아왔던 사람들에게 좀 호응을 얻기 위해서 아론이 잘못된 행동을 해서 금송아지가 출현하게 된 겁니다. 아, 드디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는구나. 잘못 생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묘한 아주 좀 복잡하지만 대단히 신경을 안 쓸 수 없는 이런 배경에 있는 불만 때문에 모세를 비난하는 일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이런 말이 이어집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니라. 그런데 이 비난을 들은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 모세는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일 하고 싶어 하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시키셔서 하나님 하라 하시는 대로 나는 할 뿐인데 왜 나에게 불평하느냐? 왜 불만하느냐? 왜 반대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또 모세는 이걸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다가 하나님, 저는 억울합니다. 저는 그저 말씀 따라 행했을 뿐인데 우리 형제들마저 저에게 반대를 하고 비난을 하고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립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픕니다. 그는 이 일에 대해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이 3절의 말씀은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좀 착한 것입니다. 좀 순한 것입니다. 양순한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일을 진행할 때에 그저 감정이 앞서서 일단 끌어넘쳐서 다 넘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습하는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어떤 일이 있을 때 가능하면
긍정적인 면을 보려고 하고 가능하면 은혜롭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 경향이 온유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온유함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하십니다만은 우리 제일 유명한 구절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5장 8절에 나오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자가 될 것이다. 세상은요 온유함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순하고 그렇게 착하면 손해본다. 사람들이 널 우습게 본다. 널 이용하고 너를 통해서 착취하고 착복하는 일만 할 것이지 너는 손해보고 상처받게 되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강해져야 된다. 계산 철저히 하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라.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땅을 기업으로 얻을 자는 누구냐면요, 그렇게 계산하고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손해 안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유함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십니다. 자,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온유함하고는 조금 관계가 없지 않나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화를 냈던 적이 있거든요.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언제입니까?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직접 돌에다 새겨서 주신 십계명 돌판, 그 돌판을 끌어안고 내려오죠. 근데 내려와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서 떠났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고, 누가 우리를 인도할고, 뭐 불안불안해 하다가 금송아지 하나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자다. 그 앞에서 춤을 추고 그 앞에서 예배를 하는 이런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 정신이 나간 건지 도대체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냐? 그때 이제 모세가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새겨서 주신 이 십계명 돌판을 집어 던져버려요.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물건을 집어 던지는 것은 그건 신앙적인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집어 던지겠거든 뒷마당에 가서 그냥 물풍선 같은 거 이런 거나 집어 던지세요. 물풍선 뭐 100개를 던져도 괜찮습니다. 그런 잔디에 물 주는 일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 추천해 드리는 일입니다. 그거 외에는 집어 던지지 마세요. 그건 손해보는 일입니다. 인격 깎아먹는 일이에요. 관계를 해치는 일입니다. 쌓아놓은 덕을 다 그냥 뒤집어 버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집어 던졌어요. 저였다면 그 자리에, 모세의 그 자리에 저였다면 그냥 확 집어 던지려고 하다가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거는 놓고 뭐 다른 돌을 집어 던지든지 막 욕을 퍼붓든지, 근데 그걸 어떻게 집어 던질 생각을 했어요? 모세가 그걸 집어 던졌어요. 산산조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이 없다고, 또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불평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듯이 기도하죠. 저 사람들이 또 저렇게 불평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돌을 한번 쳐라. 그때 이제 모세가 좀 화가 났었죠. 그냥 가는 데마다 불평. 왜 우리를 여기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거기 있었으면 고깃가마 옆에서 맛있는 거 먹다가 편안하게 죽었을 텐데 이 광야까지 끌려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꼴이냐? 누가 우리를 데리고 나와달라고 너한테 부탁을 했느냐? 참 인간이 이렇게 달라져요. 출애굽할 때는 살았다 좋다 만세 이러고 나와가지고 조금 불편하면 그냥 불만하는 겁니다.
돌을 한번 쳐라 그랬는데 모세가 감정이 나가지고요. 이렇게 친 게 아니고 이렇게 쳤던 것 같아요. 2번을 쳤습니다. 얘었다. 물 먹어라 그러고서.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게 아니고 자기 감정을 나타낸 것이죠. 그가 분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상식적으로 저 장소에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짓을 많이 했어요, 모세가. 그런데 3절에 그는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 이건 조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기자가 뭐 받아먹은 것 같다. 예? 모세에게. 이런 편향적인 기사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모세는 그가 분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확실히. 그런데 지금 모세 자신에 대해서 퍼붓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있으면 모세 흠집 내는 일을 했거든요. 상처 주는 일을 했어요. 죽은 사람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식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만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입니다. 자기 형하고 누나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일이 어떤 일입니까? 가족들에게 비난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몰라서 그렇고 다른 사람들은 나하고 감정이 있어서 그렇다지만 가족이 비난하고 가족이 막 비판하고 말이죠. 제일 상처받은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가 귀먹은 사람처럼 대했습니다. 못 들은 것처럼 아주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자, 금송아지 사건을 봤을 때 모세는 분노하던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배신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에 대해서는 분노를 참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명예, 체면, 자존심 손상되는 일에 대해서는 온유함을 보였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대꾸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는 사자와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덤볐던 사람이지만 자기 유익을 위해서는 그냥 순한 양처럼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원수의 살을 찢는 폭행보다 가까운 친구의 작은 불친절이 우리를 더 아프게 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작은 것에 온유함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책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침묵했어요. 신기한 것은 나의 어떤 이익과 체면과 자존심에 관련되어서 우리가 참고 침묵할 때에 하나님이 일어서셔서 변호해 주시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삽니다. 너무 많은 경우에. 조금만 손상받고 조금만 체면 상했다 하면, 자존심 좀 상했다 하면 비명을 지릅니다. 못 참아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마치 세상 종말이 문 앞에 다가온 것처럼 비명을 지릅니다. 우리가 분노하지 않고 우리의 분을 삼켰을 때에 하나님이 분개하시면서 하나님이 나서시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당신의 공의로 모든 것을 틀림없이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때에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겠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 누구에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다 하셨는데 그는 그 일로 분을 내시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 아니하셨고 항의하지 않으셨어요.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습니다. 그게 온유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온유예요. 워낙 무디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전혀 감각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가 아니고요. 다 알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정확하게, 누구보다도 빨리 다 계산하고 파악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참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을 소환을 하셨죠. 장막문에 나오라!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셨습니다. 너희가 모세에게 이렇게 한 것은 옳지 않다. 모세는 너희와 모세가 동격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부터가 오산이고 착각이고 너희가 잘못 생각한 거다. 내가 너희를 모세하고 똑같이 부르지 않았다. 모세는 나와 대면하여 대화하는 나에게 순종하는 충성하는 나의 종이다. 내가 직접 그에게 환상을 보이고 내가 직접 그에게 말했고 내가 직접 그에게 지시했다. 그는 이 일을 혼자 다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허락했다. 너희가 항의하고 너희가 불만하는 거 이거 원망치 않다. 막 야단을 치셨어요. 모세가 야단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서셨습니다. 모세가 변명하고 항의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변호하셨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떠나십니다. 그렇게 선포를 하시고 떠나버리셨어요. 무슨 일이든 선포를 한다면은 상대방의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 했냐면요. 하나님 그 오해하셨는데요. 그게 아니라 뭐 상황 설명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건 변명할 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한마디 듣지 않으시고 그냥 떠나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자리에는 벌이 들어옵니다. 벌. 심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만들면 안 돼요, 우리가 살면서. 아론이 무슨 이방인입니까? 미리암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믿고 열심히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인데도 하나님이 분노하시어 미리암과 아론을 떠나는 이런 상황을 미리암하고 아론이 만든 겁니다. 잘못했죠. 그 순간 미리암에게 나병이 찾아옵니다. 참 이게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이 떠나시면 우리는 화를 당합니다. 우리가 죄와 어리석음과 잘못된 판단으로 하나님을 떠나시게 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겁니다. 미리암은 벌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 얼굴을 가리는 이런 수건이 필요했어요. 이런
천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미리암은 그의 수치를 가려야 하는 수건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내리신 처벌입니다. 한 가지는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같이 비난을 퍼붓고 같이 문제를 만들었는데 벌은 미리암만 받았어요. 여기서도 우리가 하나 추정할 수 있는 것은 1절에 미리암 이름이 먼저 나온 것처럼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미리암인 것이 확실합니다. 일을 시작한 사람과 시작된 일에 동참한 사람은 차별이 있습니다. 처벌에 벌을 받았어요. 나병에 걸려서 격리됐습니다. 그때 아론이 깨닫습니다. 이 벌은 나도 받아야 할 벌인데 미리암만 벌 받은 것을 보고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나와 미리암이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허물이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게 해 주십시오. 모세를 부를 때 내 주여 이렇게 부르죠. 그만큼 간절해진 겁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리암을 용서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미리암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자, 미리암이 7일 지난 후에 회복이 돼서 돌아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겁주려고 한 7일 동안 겁주려고 문둥병이 잠깐 나타났다 없애버리시는 이런 심판을 하신 건가? 그건 아닙니다. 미리암이 받은 심판은 죽음보다도 더 비참한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회복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 치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공의와 은혜를 동반하셔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세요. 그러나 심판은 은혜로서 깨달음을 가지고 회복받게 하기 위한 심판이시지 죽이려고 하는 심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죽이려고 심판합니다. 죽이려고 모함합니다. 죽이려고 저주합니다.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거 기억하십시오.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 하나님 주여 주여 하는데 하는 말 보면 이건 죽이려고 하는 말이지 도대체 저 사람 살아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저 사람 아예 죽어서 다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려는 이런 의도이지 그 사람을 생각해서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 아닐 때가 있어요. 이거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가 될 것입니다. 상관없는 자가 될 것이에요. 나 혼자 착각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공의 더불어 은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우리에게 허락을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자, 죄인인 미리암이 회복을 받았는데 7일 동안 나병에 걸려서 격리가 됐어요. 그런데 격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수십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동을 못했어요. 미리암 때문에. 회복돼서 돌아온 다음에 짐을 싸서 떠났습니다. 미리암이 격리된 상황 속에 그냥 떠날 수 있었죠.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하시지 않았습니다. 미리암을 정말 망신을 주려면요 7일 동안 나병 걸려서 격리가 된 상황에서 너는 나가 있어라. 우리는 출발. 다 짐 싸라. 내일 아침 출발한다. 가버리면 가는 거예요. 미리암은 따라올 수가 없어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영원히 낙오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죄인이지만 다시 회복받아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게 교회입니다. 나병 걸렸으니 영원히 추방, 격리, 죽음, 이게 심판이다. 그게 아니고요. 다시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세요. 다시 살리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걸 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그냥 취미생활 하는 겁니다. 미리암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리암이 권위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불만이 되지 않을 것을 핑계 삼아서 모세를 비난하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책임이 있고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을 가지고 엉뚱한 거 핑계 삼아서 누구를 비난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내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불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야지. 다른 거 핑계 잡아서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사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람을 손상시키는 이런 말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미리암과 아론이 심판받았어요. 그 심판은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렸어요. 완전 격리입니다. 추방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죽음이에요.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똑같은 일이 우리 시대에 우리 상황 속에서 반복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는 이유는 교훈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함입니다.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